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전도 때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또 이 갈릴리 지역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서 오늘 제목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우리가 지금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당하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중생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좀 잘 영접을 못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유대로 옮겨 가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시다가 이제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장을 쭉 배우는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복음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42절에서는 그들끼리 말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 너의 말 때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이적, 능력 이런 것을 행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이러한 단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 신앙,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내신 원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속담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이 인간사의 일이다 이런 뜻으로 그 시대의 잘못된 그런 면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는 비판하시는 이런 뜻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관에서 나신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그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 예수님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은 어땠을까?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또 문맥으로 볼 때에 본문은 이 갈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향도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전부 다 해당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높임 받지 못하셨고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제 뒤에 가면 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가운데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그 시대를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제 뒤에 48절에 나오는데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 본문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고향은 갈릴리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높이고 말씀을 잘 받아서 그들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런 열매를 거두었지만 이 고향 갈릴리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 것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4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잘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성전과 또 여러 곳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자기들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오시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을 여기 4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적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쭉 가면 이제 이적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특별히 그들의 신앙, 이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 한쪽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면 또 다른 쪽은 이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 어느 것이 건강한 신앙인지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신앙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건강하고 점점 앞으로 발전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그 곳에서는 교회도 세워지고 선자를 잘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 중심의 신앙은 어떻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 중심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형식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좋다. 이적을 볼 때에도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면 좀 더 강한 거, 좀 더 은혜스러운 거, 물론 은혜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뭔가 육신적인 그런 감흥을 찾는 이런 면으로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6장 가면 또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시려고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디에 선지자들이 더 많았을까? 남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요나,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제 멸망당하고 혼혈이 되고 그들은 참 유대인들로부터
그 못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태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어떻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쭉 계승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물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오랫동안 믿음의 계대를 지켜가지요. 그리고 남은 자가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옳지 못한 쪽으로 가다가 이적 중심의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들이 점점 더 강한 이적을 요구하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겠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지금 표적이나 구하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적이나 구하는 이런 저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요나의 표적에 해당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는데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이 끝내 결과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요나의 표적을 행하게 되는 장본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출발되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옮겨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이거 볼 때 이게 역사의 흐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역사의 쭉 흐름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얼마 지나면 좀 더 강한 거 요구하다가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적이나 구하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사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잘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 뒤에는 또 옮겨가게 되지요.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청교도가 나오고 등등에 쭉 보면 이 본래 있었던 그곳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가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옮겨간 그곳에서는 또 복음이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통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예수님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청교도 정신 따라가지고 신의 담배를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 현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분명 맞고 건강한 신앙을 잘 보존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또 보면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선지자로 높임을 받는 그런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이면을 놓고 보면 지금도 이 인간 세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를 요구하곤 찾고는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한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병든 잘못된 신앙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옮겨가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표대로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를 볼 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무게 중심이, 이 표대가 중국으로 갈지 베트남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물론 가야 옳습니다. 또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로부터는 은혜 받는 것이 떠나가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이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가도록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에서 이 건강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유대 땅으로 가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갈릴리로 오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상대방들이 나를 배척하고 선자로 영접하지도 않고 표적이나 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섭섭하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정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맨 끝에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 전하고 자신의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방이 나를 때로는 배척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진데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잘 전해주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주심을 믿고 알았다고 본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이 많고 또 주님을 선자로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깨달았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자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같이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